알제리아 베누레아젠이란 지방의 칼리프의 저택에 하루는 몇 명의 강도가 침입해서 금고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즐겨 먹던 아랍 과자를 떨어뜨리면서 도망가게 급급했는데, 경찰은 곧 이 과자를 제과점에 갖고 가 단서를 찾아냈는데, 이 도시에서는 자기 집 마크를 표시하여 과자를 사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 과자에는 벤세라파스라는 가정의 마크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래야 경찰은 그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었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과자로 인해서 그 범인들이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10월이 되었는데, 이제 10월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절이 있죠. 국경일이 있습니다. 한글날이 있고 또 개천절도 있습니다. 국군의 날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가도 국경절이라는 게 있죠. 쌍십절이라는 것도 있고, 각 나라마다 10월 달이면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그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날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올해가 단기로 따지면 4355년입니다. 잘 기억하죠? 제 만 나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4355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느냐? 그거 촬영을 했건 기록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정말로 그 4355년 전에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 과학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진화론이냐 이런 거 창조론이냐 따질 때 진화론 얘기하면서 지구의 역사가 몇백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과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과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군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단군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카자흐스탄에 가도 탕그리라고 해서 탕그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성산으로 여기는데 그 탕그리의 어원이 단군이기도 하고,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날짜는 아주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상순에 이제 음력 날짜를 맞춰서 만든 거니까, 10월 3일 날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한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글날이 그래도 조선시대니까 세종대왕이 10월 9일 날 딱 반포를 하셨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음력 날짜로 치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 상순에 이제 지은 겁니다. 그 상순인데 생각해 보세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고 10월 3일 날 개천절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한글날을 또 예를 들면 10월 2일이나 10월 5일로 정하면 지금이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지만, 이 날을 정할 때 우리나라 공화국 초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명절을 갖다 나란히 하기에. 그러니까 초순은 초순이니까 그래도 초순 중에 맨 나중에 하자 해서 10월 9일이 됐어요. 근데 차라리 10월 10일로 하든지 그러는 게 훨씬 기억하기도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10월 9일 이제 즈음한 한글날 즈음한 요때는 기원문도 저는 100% 토박이 우리말 한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거 말고는 한 글자도 한자어가 없이 순수 우리말, 토박이 우리말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이유는 그래도 이 날만이라도 고유 우리의 언어들을 좀 더 보존하고, 한자어라든가 외래어가 우리말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날 즈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해움의 뿌리죠. 해움이라는 단어도 약간 논란이 있는 낱말입니다. 원래는 생각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직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제 글 중에서 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어서 저는 해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혜의 순 우리말은 슬기죠, 슬기. 그러나 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다 그 생각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이니까 저는 해움의 뿌리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10월 달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절들이 많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4대 국경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날일 수도 있죠. 한글날도 그렇고 뭐 국군의 날도 그렇고 뭐 개천절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정치적인 뭐 국가적인 그런 행사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움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하느냐 이걸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평생을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심지어는 뭐 석사 박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공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꼭 지식만 배우는 건 아니죠. 선생님한테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의 해움, 생각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식, 우리가 공적인 지식만 우리가 커리큘럼을 갖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별로 길지 않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일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진화론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은 몇만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뭐 진화했다. 사실 별 근거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려면은 인간부터 원숭이까지 모든 스펙트럼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과정에 이 화석들이 100%가 발견됐어야 되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종들이 훨씬 더 많아야 돼. 이렇게 전혀 다른 종들로 뭐 침팬지가 제일 가깝다는데 침팬지하고 인간 사이에도 너무나 넘을 수 없는 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건 그건 정말 유사과학이죠. 유사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이에요. 그리고 그건 믿기 나름인데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00% 밝혀낼 수가 없어. 그럼 그거를 내가 연구하면 뭐 결론 낼까? 안 돼.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진화론을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 창조론을 믿으면 내가 창조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암만 연구해봐야 소용없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뭐 공부해갖고 한 것도 결론이 안 나. 왜? 그때 기록들 다큐멘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해움의 뿌리, 우리 생각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왜 설명하느냐? 너무도 명확한 일이니까 그걸 왜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성경의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거는 자명한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듯이 만드셨다.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에 무슨 이론을 다는 것은 성경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니까. 되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신 잘 믿고 그러고 살죠. 그러니까 그 미신은 과학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과학은 미신을 넘어서는 것이고 미신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 위에 과학이 있고 과학 위에 종교가 있고 종교 위에 우리의 신앙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단계가 그렇게 있는 거니까 과학이 마치 뭐 성경은 성경은 과학적일 필요가 없는 책이죠. 첫째로.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세상에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100명 중에 99명이 죽었는데 1명만 살아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똑같이 총을 맞아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기적이 많아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책이니까 그냥 그 기적이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기적 많죠. 제가 지난번에 영화 얘기하면서도 기적을 얘기했죠. 이 나무 수펑에 떨어진 여자아이가 거기서 떨어지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나았더라.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기적. 우리 인간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해움의 뿌리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야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안 하는 농사꾼이 있을 수 있겠죠, 농부가. 그러나 대체로 다 땀을 흘리면서 그 뙤약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한번 지어보셨어요? 그 한여름 뙤약볕에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데 장마철에 장마 한번 폭우가 내리고 태풍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어요. 그럼 노력을 했으면 결과를 얻어야지. 세상 일이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늘을 대고 욕하고 뭐 욥의 친구들처럼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또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금수저일 수도 있고 원래 천재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예술적인 특히 천재들은요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술적 이 능력은 천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재능이란 뜻 아니에요? 그 타고난 거야. 뭐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천재적인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 왜 없어요? 다 있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 성공하고 뭐 다 출세하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니까 똑똑하면 공부 잘하고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또 부자가 되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되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루다 100% 환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맨날 달달달 외우고 누구처럼 구약 성경을 100% 외운다 하도 그거 몰라요. 그건 가짜지만 그 여자는 가짜지만 전 정말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신학생 때. 뭐 구약 성경을 3분의 2는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와 정말 성경을 외우는데 창세기 1장인가를 쭉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걸 봤어요. 다 대단하더라고. 나도 고린도전서 13장을 30분 만에 암송을 한 적이 있지만 와, 그 어렸을 땐 그게 가능하지만 나이 먹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 성경의 뜻을 잘하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암송과 이해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해용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정말 성경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이딴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그런 사람은 되게 많아요. 성경을 가려고 뭐 그걸 없애고 그런 기록을 한 게 아니고 다 밝혀놨어요. 예수님의 뿌리 중에는 기생도 있어요. 예. 바리조와 기생이자 요즘 말로 아주 저급한 용어로 하면 매춘부, 창녀. 그 조상 위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걸 빼거나 순화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떳떳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낱낱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람도 이렇게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런 성인 그런 성자를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될 거야. 정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치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예수님 보듯이 해야 되고 어떻게 쫓아가요 그거를. 배울래야 어떻게 배우겠어요. 우리하고는 근본이 이건 다른 거야 이럴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슨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아주 의도하고 가갖고 그냥 잡아 족치려고 갔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는 정말 흠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하는 성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무엇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도 역시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 진리를 지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기독교를, 성경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되게 많죠. 야, 그 옛날 쾌쾌묵은 어쩌고 저쩌고 다 돌대가리들이.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보다 100배는 더 똑똑했던 사람이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뭐 목사나 무슨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그 훌륭한 철학자, 예술가, 사상가, 정치인 뭐 대단한 소위 말하는 위인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과학적이라는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해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여서 믿었겠어요? 야, 그 비과학적인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고 뭐 이런 거 있죠.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24시간짜리 일주일로 생각해서도 안 되거니와 설사 그렇게 만들었다 손쳐도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못 만드실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에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날은 우리의 24시간짜리 날도 아닐 뿐더러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뿌리도 우리 해움의 뿌리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뭐 100% 우리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겉모양만 우리가 보기가 쉬우니까. 쟤는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도 잘 나. 이런 애가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해. 근데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봉사를 대단히 1등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는 1등으로 하는데 뭐 하는 일마다 삐그덕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고난과 문제 속에 있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뭐 저 사람은 뭐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출세하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시한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살인을 했던 모세를 그 당시에 봤다고 손 칩시다. 그럼 모세는 인간 말종 쓰레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자식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해갖고 참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거룩하게 되어야 될 놈이 사람을 찔러 죽였어. 야, 저거 몹쓸 놈이구만. 저렇게 교육도 잘 받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이거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지금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 이게 자라난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 당시를 말하면 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죠, 모세를.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결론 알잖아요. 결국 광야 사막에 나가서 말도 더듬거리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죠. 정말 세계 최고의 엘리트에서 세계 최고지 최전지 어쨌든 아주 바보 같은 말더듬이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을 들여다 쓰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는 그냥 우리끼리 따질 때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모든 것의 뿌리와 비롯됨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고 매우 견실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잘 기록하면요, 참 이 유럽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정말 잘 기록돼 있어요. 사복음서를 다 대조한 책도 있고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대조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이루어졌냐?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들이. 거의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은 거 보면 거의 신약 성경 같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복음서예요. 이사야서의 일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거는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건 아직 시간 중에 있어요. 그건 이제 곧 성취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곧 성취될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을 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혹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계명이요 법도 율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육 모두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영양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영양제 먹고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홍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고 몸에 좋다는 거 뭐 없어요. 홈쇼핑 보면 맨 영양제도 아니지만 뭐 뼈에 좋네, 관절에 좋네서부터 혈관에 좋네, 피부에 좋네, 와 5만 가지가 다 나요. 왜?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수준이. 그런 걸 더 먹어서 더 건강하게, 더 이쁘게, 더 살려고 노력을 하는 판국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아직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아직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영혼 육에 우리 영적 정신의 우리 육체의 양식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부자가 돼도 뭐 어떤 사람은 일일 일식을 한다는데 그것도 이제 배부르니까 하는 짓이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죠. 그런 사람은 잘 먹어요. 한 끼를 먹는데 아주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거를 잘 먹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육체도 그래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에만 신경을 써요. 운동해 열심히. 아우 좋은 일이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한테 보여주려는 몸을 만드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관상용 뭐 육체미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도 마찬가지. 그 영혼이 남에게 보여주기식 영혼이 있어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하라는 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해.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너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일을 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성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는 봉사 기간이 7기간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니까 천국에서도 앞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무 관계도 없으세요. 우리 영혼육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 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부처님,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뭐 심지어는 알라, 뭐 알라는 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지들이 또 지어낸 거니까 그렇다 치고,
세상에 어떤 신도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유치한 뭐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많았어요. 우리 되게 70년대 가난했잖아요. 야 봐라, 기독교를 믿는 미국과 유럽은 얼마나 부자고 강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근거는 있죠. 왜 그렇겠어요? 이 미신과 이런 데 빠져 있지 않고 과학을 발전시킨 것도 결국 서구 유럽이에요.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나란히 발전한 게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힘이 빠진 듯 보이고 많이 옛날 같진 않지만 지금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결국 이탈리아, 뭐 스페인 정도까지 뭐 이런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데.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어쩌면 늘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합니다. 전형적인 히브리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시는 첫머리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 숭상하라. 결국 그 말이에요. 우리 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집이 부자여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권력이 많아서. 결국 그거예요. 그걸로는 끝까지 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해움의 뿌리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소스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